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29장, 30장까지 좀 하다가 말았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는데 이 4명의 부인들이 사실 레아와 라헬, 어떻게 보면 자매지간인데 이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거의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교재로는 아마 한 18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전쟁을 하다시피 하는, 그래서 서로 자식 낳기 경쟁을 하던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부인들이 서로 자식을 낳기 경쟁을 한다, 볼썽사나운 일인 것 같고 그렇게 썩 바람직한 일 같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자매지간의 다툼, 부인들 간의 다툼이지만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12명의 자식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29장 32절에 레아가 아들을 낳는데 뭐라 그랬죠? 루벤, 뜻이 뭐라 그랬죠? 보라, 아들이라, 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예. 아들 낳고서는 첫 아들 낳고 좋아가지고 봐봐 아들이야, 아들. 그게 뜻이 뭐냐면 루벤이야. 그 다음에 또 33절에 또 애를 낳았는데, 레아가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시몬, 원래 시몬이라는 말은 샤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듣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뭐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식을 낳았는데 또 누굴 낳았냐? 레위를 낳았어요. 또 레위를 낳고, 레위는 연합하다, 애착하다, 뭐 이런 뜻으로, 내가 남편과 좀 더 연합되었으면, 또 남편과 좀 더 애착의 관계를 가졌으면, 어떤 이런 염원을 담은 뜻으로 레위다, 또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를 낳았어요. 너무 기뻐서 유다라는 말은 찬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름을 유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30장에 보게 되면 라헬도 아예 언니만 애를 낳나? 나는 못 낳나? 이러고서 애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뭐 낳을 수가 있어야지 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죠? 암만 자기가 낳고 싶다고 낳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면 라헬은 누굴 찾아가야 되냐?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 가운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라고 있잖아요. 한나는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그러면 라헬도 그런 신앙이 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가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이러고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좀처럼 라헬에게 화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뭐 죽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야곱도 화가 나서, 아니 하나님이 인택해 못하는데 난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2절에 보면 점잖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0장 2절에. 자, 그러다가 이 라헬이 열받으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일종의 씨바지로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은 6절에 보게 되면, 30장 6절에 보게 되면 단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요. 단이라는 이름은 뜻은 공평하다, 심판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니와 나 사이를 심판을 해서 나로 하여금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도 아들 주셨다 해가지고 뭐 아들의 이름을 단이다. 뭐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거 자기가 갖다 붙인 이름이지. 예. 그러면서 단이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라헬이 그 또 시녀 비라가 또 애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은 그 다음에 납달리다라고 이름을 지어요. 8절에 보면 납달리.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싸우다, 경쟁하다. 내가 언니랑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비라를 통해서 납달리를 주셨다. 이러면서 자기가 경쟁에서 이겼음을 은근히 내비치는 이런 식의 이름을 또 지어요. 그러니 또 언니는 또 열받으시니까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도 또 역시 자기의 몸종을 씨바지로 들여가지고 실바라고 하는 씨바지를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1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가시다. 뭐 이렇게 또 이름을 지어요. 가시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또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 아셀.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복되다, 기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레아가 자기와 자기의 그 몸종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더 많잖아. 그러니까 기쁜 거야. 그래서 기쁘다. 뭐 이러면서 아셀을 낳을 때까지 언니와 동생 사이에 이렇게 씨바지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애 낳기 경쟁을 합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의 축복, 후손이 번창하는 축복은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방법이 그렇게 썩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대가를 야곱은 치르게 돼요. 훗날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대에 바로를 만나서 얘기할 때 그 험악한 세월 안에는 자기의 그 가정 안에 있었던 날마다 그 다툼, 형제 간의 시기, 그로 인해서 요셉이 정말 실종되는, 야곱 입장에서 보면 실종되고 죽은 것 같은 이런 어떤 고통을 맛보는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거냐? 이 가정이 온전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대로 가정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으니까 이런 어떤 비극을 체험하게 돼요. 또 하나의 비극은 14절에 보게 되면 맏아들이었던 보라 아들이라 자랑했던 그 아들이 이 애들도 눈치가 빤하잖아. 엄마 작은 엄마 맨날 다투는데 남편 사랑받기 위해서 막 다툰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엄마 아빠가 남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합한 채를 가지고 막 남편을 꼬시려고 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를 봤거든. 그냥 보고 들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합한 채가 있으면 우리 엄마가 사랑을 받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보이는 게 뭐냐? 합한 채. 일종의 최음제로 사용되는 어떤 그런 풀이에요. 조그만 한 6, 7살 난 아이가 들판에서 그런 거 구하러 다니고 있으니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가지고 그걸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르우벤은 어릴 때서부터 이런 성적인 것에 굉장히 눈이 빨리 띄고 그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나중에 어떤 이 성적인 아주 무서운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야곱의 어쨌든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빌하와 통간을 하는 이런 어떤 끔찍한 일을 범하게 되는,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르우벤은 장자인데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근데 바로 이렇게 이 집안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것이 이렇게 표시가 탁 나요. 그러면서 뭐 또 이 합한 채를 가지고 요걸 대가로 해서 뭐 오늘 뭐 동침을 해라, 뭐 남편을 빌려줄게, 뭐 이런 어떤 아주 진짜 웃기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15절, 16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한동안 애를 낳지 못하던 이 레아, 17절에 보게 되면 레아가 또다시 야곱에게서 애를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사갈이다. 18절에 보면 이사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사갈이라는 뜻은 뭐냐? 뜻이 뭐냐 하면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사실 근데 뭐 이것도 뭐 하나님이 뭐 레아랑 라헬의 다툼을 보면서 보상을 해 주었겠습니까? 자기가 갖다 붙인 이름이지. 예.
또 레아가 또다시 잉태를 해서 야곱에게서 아이를 낳았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이 뭐다? 스불론이다. 뭐 또 하고 스불론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아들을 또 낳았어요. 예. 그리고 또 중간에 보게 되면 딸도 낳습니다. 딸도 낳는데 21절에 보면 또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냐면 20절에 보면은 스불론이다. 또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21절에 보면은 또 레아가 또 딸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디나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고 딸 하나가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 성경엔 그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근데 과연 야곱이 아들만 12 낳고 딸은 하나만 낳았을까? 요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는 이상하게 이 남자들은 이렇게 참 존중을 하는데 여자는 은근히 웬만해서는 그 기록에서 빼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다 할 때 이 5,000은 남자 장정의 수만 카운트한 거야. 여자는 카운트도 안 했어. 그러면 뭐 그날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을 때 여자는 없었냐? 있었거든요. 애들은 없었냐? 있었거든. 그런데 애들이나 여자를 카운트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의외로 무슨 이런 족보나 이런 거 기록을 할 때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여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기록을 안 해요. 그래서 여자들은 어떤 경우에 기록을 하냐? 뭔가 남편이 뭐 특별하거나 남편이 특별해서 누구누구의 부인 이런 식으로 언급을 되기 위해서 언급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여인이 어떤 성경 안에서 중요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아시나요?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하잖아. 중요한 사건을 하잖아. 예. 뭐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이름이 딱 언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이름이 언급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의 딸 디나인 경우에는 이름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누구누구의 부인이라서가 아니라 이 디나는 뒤에 보면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느냐 하면 세겜성에서 그만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디나의 동복 오빠인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게 해놓고서는 싹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참 슬픈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건의 단초가 된 여자가 누구냐면 디나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디나를 언급하시는 것이지 야곱의 딸이 디나 하나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증거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어디냐 하면은 창세기 37장 한번 볼래요? 창세기 37장 35절. 창세기 37장 35절. 네. 자,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그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35절 뭐라고 돼 있냐? 그 모든 누구가? 자녀가, 그러니까 아들과 딸들. 이게 우리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복수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자녀니까 딸이 하나라도 뭐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46장 7절 또. 46장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누구?
딸들과 손녀들. 거기 보면 분명히 뭐라고 돼 있죠? 딸들. 이러니까 딸이 디나만이 아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죠. 예, 그래서 야곱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족장들은 아들 부자구나, 딸들은 못 낳는구나, 딸 낳는 실력은 별로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보통 자녀는 출산을 하다 보면 이게 5대5로 낳게 돼 있어.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엔. 그렇게 거기에다가 또 뭐 부인이 특별히 아들만 낳는 여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지. 근데 지금 뭐 야곱은 부인이 4씩이나 되는데 냈다가 뭐 그냥 아들만 드립다 낳고 딸들은 못 낳는 여자들이냐? 그게 더 이상하지. 그냥 딸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다른 딸들은 이름 기록하지 않았냐? 아까 제가 언급드린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딸들이 어디 있습니까? 46장 7절에 보니까 분명히 딸들 하고 나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디나만 딸이 아니라 다른 딸들은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애를 낳게 하시냐면 라헬은 그동안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애를 낳았었는데 정작 본인은 애를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라헬을 뭐 하셨다? 생각하셨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흔히 이 라헬은 야곱의 4 부인 가운데서 야곱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레아는 우리가 알다시피 좀 안력이 떨어지는, 총기가 떨어지는 그런 여자였잖아. 그러니까는 아마 집안에서도 뭐 언니랑 동생이랑 싸움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서부터. 누가 이겼을까? 라헬과 언니가 싸웠으면 라헬이 이겼겠지. 그러니까 항상 언니를 이겨먹고, 그러다 했다가 남편도 똑같은데 남편의 사랑도 도차지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라헬은 교만해졌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부인들은 그래도 믿음의 족장들의 부인인데 교만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 교만을 꺾어버리려고 태의 문을 닫아 놓으셨던 것 같아. 그러면서 오랫동안 남들은 이렇게 주렁주렁 애 낳는 동안, 이거 라헬은 애를 못 낳는 동안 얼마나 깎이고 존심상하고 낮아지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이야.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이 뭐냐면 라헬이 또 불쌍하거든.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다 생각하신 거야. 교만을 꺾기 위해서 또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드디어 이제 태의 문을 열으시고, 특별히 그를 들으시고라고 했잖아요. 아마도 라헬은 처음에 그 남편에게만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안 하면 내가 죽겠노라 막 이러던 여자가 이 남편한테 꾸지람도 듣고 또 애도 못 낳고 하다 보니까 이거 남편이 할 일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구나,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로구나, 이런 거를 오랜 세월 깎이면서 깨달았나 보지. 그러니까 뭘 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생판 안 하던 여자가. 그래서 그래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가운데는 교만 꺾기 위해서, 또 불쌍히 여긴 것도 있고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태를 여시고, 그리고 아들을 쑥 낳은 거예요. 그러니 이 라헬이 자기의 그동안의 부끄러움, 수치스러움이 싹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요셉이다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아사프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 수치를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해서 나의 수치를 제거하셨다, 뭐 이런 생각으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사프의 뜻에는 어떤 뜻도 있냐면 증가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아들 하나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더 증가해서 또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원을 담아서
요셉이다 하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런 소원의 마음을 가졌는지라 나중에 또 라헬이 누구를 낳느냐, 아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모습을 쭉 보면서 야, 진짜 이 요셉의 집안은 참 바람잘 날이 없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절실히 느끼게 돼요. 예. 근데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어기게 되면 이런 복잡한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25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25절입니다. 라헬이 이렇게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게 됩니다. 왜 라반에게 갔냐 하면은 이제 이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라반에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에 이 밧단 아람에 와서 몇 년 동안을 있었냐? 자기의 그 부인들을 얻기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충성을 하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충성을 했으니까 자그만치 14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고 브엘세바를 떠날 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죠? 77세 기억나시죠? 77세에 이 축복을 받고 이 밧단 아람에 와서 장가 들고 부인 둘씩이나 얻고 막 이렇게 됐는데 14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는 77 더하기 14면은 91세야. 이건 거의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다 돼가지고 이제 라반에게 와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본토로 가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고향 땅으로 가고 싶으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이렇게 지내보니까 라반에게 이용만 당하는 것 같거든. 부인을 얻는 데 있어서도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여먹고, 이러면서 라반에게 이런 거부감이 드니까 이 집을 떠나고 싶어. 또 하나는 또 어떤 마음이 있냐? 이삭이 있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슬슬 야곱에게 네가 살 곳은 밧단 아람이 아니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늘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모은 돈이라고는 일전 한 푼 없어. 늘어난 거라고는 뭐만 있냐? 부인만 늘어나고 그리고 아새끼들만 먹여 살릴 아새끼들만 잔뜩 생겼지. 아이 돈이 있냐 하면은 돈도 없어. 근데 뭐 땡전 한 푼 없이 아새끼들 뭐 군 식구들만 잔뜩 데리고 가면 고향에서 누가 반겨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야곱은 고향에 돌아갈 형편이 아닙니다. 또 어머니가 그때 야곱을 이 피난을 보내면서 이 형의 노가 좀 누그러지게 될 텐데 그때 내가 전가를 하면 네가 돌아올 수 있다. 이러고 얘기했는데 어머니로부터 아직 돌아와도 된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에서의 분노가 수그러진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야곱이 아직 돌아올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 마음속에는 이렇게 자식은 자꾸 많아지는데 내가 언제까지 라반의 집에 더부살이만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이제 내 가족을 독립을 시켜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또 이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베델에서 언약했던 게 있는데 내가 무사히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곳에다가 기름을 붓고 돌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 약속을 언제나 지키려나 뭐 이러면 생각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자기 부인들 생기지 애들 생기는 걸 보면서 이거 다 축복이잖아. 이런 축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베델에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바단 아람에 와서 라헬을 만난 것도 그렇고 레아를 만난 것도 그렇고 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자식들 낳는 것도 그렇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지 않나. 뭐 이래가지고 이제 독립을 할 생각을 하고 이 삼촌 라반에게 가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외삼촌에게 그동안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열심히 외삼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부인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처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아주 정당하다고 야곱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관련은 없습니다만 모세의 율법, 우리 야곱이 살 당시에는 모세는 없었잖아.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율법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21장 4절. 자, 21장 2절부터 볼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어떻게 보면 부인을 위해서 7년을 일한다. 그리고 7년 뒤에 나간다. 뭔가 좀 관련이 있어 보이죠? 예. 7년에는 값없이 나간다. 근데 3절에 보면 단신으로 왔으면 그 집안에서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결혼한 부인을 데리고 갈 수가 없어.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되냐? 단신으로 나갔어야 돼.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래서 단신으로 와서 아내와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는 단신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 아내와 자녀들은 누구의 것이냐? 상전의 것이야. 그러니까 만일에 야곱을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라반 집에서 종살이 한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 뭐 거기에서 어쨌든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와 라헬을 줘서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나가겠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야곱만 나가야 돼. 그 부인과 자식들은 누구에게 속해야 되냐? 라반에게 속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율법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 사실 갑자기 뚝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오랜 어떤 관습과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모세 때 와서 성문화된 것이지. 이런 걸 보면 이 셈족 계통의 사람에게 있어서 누가 자기네 집에 와서 일을 했으면 뭐 그래서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나갈 때는 혼자 나가는 것이 아마 상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라반은 야곱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 뭐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야곱은 야곱대로 내가 당신이 얘기한 대로 부인들을 위해서 7년 14년을 정말 쇠 빠지게 일을 했는데 내가 데리고 나가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러면서 뭔가 둘 사이에는 묘한 이런 갈등의 관계가 생겨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중에 31장, 창세기 31장 43절에 보게 되면 좀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야곱이 자기의 부인들을 데리고 나갈 때 라반이 뒤쫓아오거든요. 뒤쫓아와 가지고 이 라반이 하는 말을 보면은 31장 34절에 보시게 되면 무슨 얘기하냐? 거기에 보면은 딸들은 내 딸들이다. 딸들은 내 딸이요, 내 자식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몇 절이죠? 40절. 43절. 제가 글을 33절이라고 노트에다 써놨죠? 43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다 나의 양떼요. 전부 다 지 거래 라반은. 그러면서 지금 다시 야곱이 결혼해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자식인데 라반은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마치 모세의 율법에 의거해서 주장하는 것 같잖아. 물론 이 당시에 모세의 율법은 없지만, 예? 이런 걸 보면 라반은 라반대로 셈을 하고 있는 거고 야곱은 야곱대로 머릿속에 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둘 사이의 마음의 골이 지금 얼마나 한 지붕에서 살면서 서로 지금 딴맘을 먹고 사는 이런 어떤 관계가 뭐냐면 이 야곱과 라헬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26절에 보니까는 가만 보니까 삼촌 라반이 이게 쉽게 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26절 30장 26절 뒷부분에 보면 삼촌이 더 잘 알지 않냐. 내가 그동안 삼촌을 위해서 얼마나 정말 분골쇄신 정말 뼈가 부서질 정도로 삼촌을 위해서 일했던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러고서는 삼촌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야. 내보내달라고. 근데 라반은 속으로 또 셈이 뭐냐면 이 야곱이 참 일을 잘하거든. 거기에다가 부인을 얻기 위해서라면 마치 헐크처럼 남자 서너 명이 옮겨야 될 돌덩어리도 번쩍번쩍 들어서 옮길 정도로 힘이 장사가 되고 일도 잘하거든요. 아니 그러니 이런 일꾼을 놓치고 싶지를 않은 거야. 안 놓치고 싶어. 그리고 또 왜 안 놓치고 싶냐 하면 27절에 보면 이 야곱의 이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막 복을 주거든. 복덩이거든. 그리고 야곱에게 복줌을 통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라반의 집에도 막 떨어지거든. 왜냐하면 야곱은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복의 근원을 자기의 집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집에도 복을 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라반을 놓치고 야곱을 놓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는 직장,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해주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놓치고 싶지 않아야 돼. 왜냐하면 내가 그 직장에 일함으로써 나도 물론 복을 받지만 내가 그 직장을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직장이 막 잘 되는 거야.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누구도 아냐? 그 직장의 사장님도 알아.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게 싫어. 그래서 붙잡으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그랬던 것 같지. 그러니 27절에 라반이 갑자기 싹 안면을 바꾸면서 이 야곱을 설득하려고 하는, 붙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뭐 사랑스러운 짓을 했어야지. 근데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유하라. 근데 뭐 사랑스럽게 여길 일이 없는 건 지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야곱을 꼬실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 돈. 그러니까는 28절에 야곱에게 뭐라 그러냐? 이제 여태까지는 꼼꼼히 일했는지 모르지만 부인들 얻기 위해서 돈은 안 받고 부인들을 위해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만 했는지 모르지만 네가 부인들을 위한 의무를 다 채웠으니까 이제부터 일하는 거는 품삯을 네가 정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주겠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삼촌이 속이 뻔히 보이거든. 삼촌은 그 품삯을 제대로 쳐줄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담아서 삼촌에게 또다시 얘기를 해요.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동안 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이 바단 아람에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 복의 근원인 내가 탁 오고 난 다음서부터 이 집에 이 소유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때를 이루게 되지 않았냐.
그리고 내 공력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 내가 내 가정을 이루고 내 집안을 일으키겠는가. 그랬더니 삼촌이 듣다 보니까 마음이 찔리겠죠. 그래도 뭐 몸쪽같이 부리긴 했어도 사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마음이 짠하지.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근데 뭐 줄 것 같지가 않거든. 이 야곱은 그걸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께서 그냥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하겠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외삼촌하고는 정상적인 어떤 이 거래를 하면 외삼촌에게 늘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서열로 볼 때는 장인이고 자기는 사위인데 어떻게 사위가 장인에게 자기 주장을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 입장적으로 볼 때도 이 야곱은 손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야. 그러니까 이 야곱도 머리 하면은 또 한참 또 잘 돌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머리를 굴린 거야. 자기는 하나님이 복 주실 거가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외삼촌이 볼 때는 참 저는 바보 같은 거래를 한다. 자기가 손해볼 얘기만 하는구나. 요거 잘 됐다. 그러면 그 거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요런 마음이 딱 들도록 해가지고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걸 보면 누가 더 머리가 좋은 거냐? 야곱이 더 머리가 좋아.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32절에 보면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이다. 원래 양은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 양이 검은색 양은 없어요. 또 양은 전체가 다 하얗지, 이런 점이나 얼룩이 있는 양은 어쩌다가 이건 불량품이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도 검거나 암갈색, 이렇게 염소인데, 이런 염소가 얼룩 염소가 나온다? 뭐 점 있는 게 나온다? 불량품 염소야. 그러니 확률적으로 이런 염소는 태어나고 이런 양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한두 마리 있어. 100에 한두 마리. 그러니까 내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0에 한두 마리 나오는 거는 내 품삯으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에서 보면은 그런 건 잘 나올 확률도 없는데 그런 걸 달래? 이거 좀 바보 아니야? 근데 뭐 자기가 손해볼 일은 아니잖아. 야곱은 일은 일대로 시켜먹고 주는 거는 적게 주고 이런 데는데 그것도 또 뭐 내가 그렇게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야곱이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는 라반 입장에서는 why not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 33절에도 보면은 거의 뭐 이 야곱이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삼촌께서 와서 양떼들을 봐라 한번. 그래서 혹시 염소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내 어떤 양떼 가운데 있으면 그걸 도적질한 걸로 간주를 해라. 그러니 나는 점 있는 것과 얼룩이 있는 것만 갖겠다. 이러고서는 아주 단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삼촌은 그렇게 하자 하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내 말대로 하리라. 자, 그런데 이 라반도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사람인데 그 보세요. 그가 그날에 35절에 보면 라반이 이 야곱과 계약을 딱 맺은 그날에 여기서 그가가 누구냐면 그날의 다음에 그가나가 누구냐면 라반이 수염소 중 얼룩물이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그러니까 점백이 암여수 중에 흰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들을 가리고 이런 것들을 별도 관리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별도 관리를 해서 얘네들이 점 없고 정상적인 것과 교미를 못하게. 그래야 교미를 못해야 이게 점 있는 건 점 있는 것만 그렇게 남아있고 더 이상의 점 있는 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점 있는 것이 점 없는 것과 교미를 하면 점 있는 것 확률이 높아지잖아. 벌써 이때 맨델의 무슨 유전 법칙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이 당시에
이 라반이나 야곱은 양떼를 오래 친 사람들이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얼룩이랑 이렇게 하면은 얼룩놈이 나오는 거를 아니까 요 야곱에게 덜 주기 위해서 좀 사위가 더 가지면 어때? 더 가지면 지 딸내미들 좀 잘 살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그걸 안 주려고 요걸 딱 구분을 시켜가지고 이 접촉을 못 하도록 이렇게 방어책을 탁 마련하는 거야. 이게 라반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또 그렇게 했냐. 35절 끝에 보면 요런 점 있는 것들은 감히 야곱이 와서 이렇게 싹 빼가서 뭐 또 점 없는 거랑 교미시킬 수 있으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특별 관리를 맡긴 거야. 야곱이 손 못 대도록. 뿐만 아니라 또 36절에 보면 그래도 또 양들이 또 뭐 갑자기 발전기가 돼가지고 튀어나와가지고 점 있는 놈이 점 없는 놈에게 가가지고 교미할까 싶어가지고 거리를 얼만큼을 뛰었냐. 사흘길을 뛰게 해가지고 이 야곱의 양떼와 라반의 양떼를 딱 구분을 해놔버렸어. 그러니 원천적으로 이런 얼룩 있는 거나 점 있는 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라반이. 자, 근데 이렇게 없게 만든 것도 누구의 이게 역사하심이냐면 하나님이에요. 불가능하게 만들어 놔야 그걸 가능하게 해야 누가 한 일이야? 하나님이 한 일이지. 만일에 이게 근처에 있어서 얼룩이 나왔다 그러면 아, 저 양이 어떤 양이 발정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렇게 돼서 생겼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정도로 라반이 철저하게 보호책을 마련을 했는데도 그 이후에 얼룩놈이 나오고 점 있는 놈이 나오고 막 이런 게 태어나면은 이건 뭘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 야곱은 또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37절에 보면 버드나무, 저기 에어컨 꺼요, 이제. 자, 37절에 보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버드나무는 일종의 무슨 뭐 포플러 나무 뭐 이런 거고 살구나무는 뭐 아몬드 나무다, 개암나무다, 뭐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다 뭐 이런 걸 하는데 이 나무들의 공통점 뭐냐면 이 나무의 이 겉껍질이 잘 벗겨져요. 잘 벗겨지고 그리고 이 벗겨지고 나면 속에는 하얀 속살이 나오게 되는데 겉에는 또 푸르스름한 게 얼룩얼룩 거리는 이런 모습이 아주 그냥 확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나무들이야.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면 얼룩얼룩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무들을 껍질을 쫙 벗겨서 얼룩 모양이 생기게 해가지고 어디다 세워놨냐. 양떼들이 물가에 와가지고 물을 먹을 때, 물 먹다가 짐승들은 물 먹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 혹시 사나운 짐승이 올까봐 경계를 하면서 하거든. 그래서 주위를 살피거든. 근데 주위를 살필 때 그 살피는 그 부분에다가 뭘 갖다 놓느냐. 알록달록한 나무들을 갖다 놓는 거야. 특히 암놈들이 물을 먹을 때. 그래서 알록달록한 거를 자꾸 보면 마음속에 알록달록 하다가 속으로 애를 낳으면 뭐가 나오냐면 알록달록이 나와. 우리 어릴 때 누가 여자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좀 못생기는 거를 먹는다든지 무슨 짝재기를 먹는다든지 이러면 야, 너 그 짝재기인데 그거 먹으면 너 짝눈이 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그리고 또 미운 거 먹으면 미운 애기 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는 것과 임신해서 낳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무슨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보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나무를 야곱도 얼룩덜룩한 거를 이 암놈들이 이렇게 탁 보고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얼룩덜룩을 날 것이다.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된 바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야곱은 전혀 자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그러나 자기 생각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을 했더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축복을 하셔서 진짜 그런 게 나오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 바보는 또 그게 또, 이게 효염이 있네. 이러고서는 또 계속 그 방법을 쓰는 거지. 근데 또 그걸 또 하나님이 보시고 또 그냥 계속 또 축복을 해서 그렇게 나오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별게 다 축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축복하면 별게 다 안 되는 거야. 암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안 돼. 근데 내가 암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은 돼. 그런 거예요. 소도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아요? 쥐 잡아요. 그렇게 날쌘 쥐도 뒷걸음질 치다가 잡아요. 그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그 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면 뒷걸음질 치다가 칠 때마다 쥐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쥐 잡을 땐 뒷걸음질 쳐야 된다. 이게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뭘 이렇게 내가 계획을 해서 됐잖아? 그러면 지가 계획을 잘해서 된 줄로 알아. 사실은 그 계획은 엉터리야. 그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어. 근데 그게 왜 된 거냐? 하나님이 축복해서 된 거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어디에 그 중요한 키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냐, 안 하시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껍질을 벗긴 가지를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38절에 보면 물 구유에다가 딱 세워놓으니까 양떼들이 물 먹으면서 자꾸 얼룩얼룩한 것만 봐. 근데 또 그때에 이제 뭐냐 하면은 새끼를 베요. 새끼를 베는데, 이 새끼를 베서 낳으니까는 전부 다 뭐만 나냐?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는 놈은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만 낳는 거야. 이거는 사실 이런 거 낳아줄 확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이런 게 낳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 야곱도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라반이 했던 방법을 또 사용을 합니다. 이 새끼 양을 구분을 하는데 얼룩무늬 있는 것, 검은빛 있는 것, 이거를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여, 여기서 서로 대하게 한다라는 것은 교미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얼룩무늬들을 라반의 그 깨끗한 양들과 서로 이렇게 대하게 하며, 또 자기의 양떼들은 또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뭐 이러면서 자꾸 이 얼룩무늬 낳게 되는 정책을 피게 되는데, 특별히 41절에 보면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들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양은 1년에 2번 정도의 새끼를 낳는데요. 봄철 또는 겨울철, 가을철 뭐 이렇게 낳는데, 근데 이렇게 늦은 가을이나 이 겨울 이때 베는 놈들, 새끼를 베서 낳는 놈들이 실한 거야. 그리고 다른 거는 좀 부실하고. 왜냐하면 여름철, 가을철 뭐 먹을 거 많을 때 임신을 하면 그렇게 해서 낳는 새끼는 좀 든든한 걸 낳겠지. 근데 겨울 지내고 먹을 거 없을 때 임신을 하게 되면 새끼들도 비실비실할 거 아니에요. 요걸 딱 야곱이 알고서는 새끼들을 아주 튼튼한 나올 시점에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될 시점에는 그걸 또 딱 갖다 놓고, 또 부실부실한 놈이 나올 때는 그건 라반 줘야 되니까 그때는 또 안 갖다 놓고, 뭐 이러면서 이 야곱은 자기가 놓는 그 신풍나무의 그 효력을 대단히 확신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쵸? 그래서 그 방법을 되게 지금 막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는 약한 놈은 42절에 자꾸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 라반 것이 되고, 실한 것은 야곱 것이 되고,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가 점점 풍부해지고, 노비, 약대, 나귀가 엄청 많아지게 된 거예요. 자, 야곱은 사실 그 부인들을 위해서 정말 일하면서 돈 한 푼 못 받았어요. 저게 누구에게? 라반에게 착취를 당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착취를 당해. 근데 착취를 당하는데도 그 야곱은 자기 상전에게 하는 것을 마치 죽게 하듯 충성을 다 불평안하고 충성을 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야곱이 못 받았던 것을 어떻게 채워주시냐. 말도 안 되는 방법이고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신봉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손해봤던 것을 다 채워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야곱 때만 이루어지는 일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어떨 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런 분들이 세상의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잖아. 특히 장로님들이. 근데 그 직장 상사가 이 사람이 장로인 줄 뻔히 알아. 그러면 뭐 돈 문제로 따지면서 이거 내가 더 받아야 돼요 이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따지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참아야지 하고 참지. 목사가 돼가지고 돈 거래하다가 뭐 돈 거래할 돈도 없지만 어쩌다가 이제 그런 일이 생겨서 돈 내놓으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제가 막 이러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저건 목사야 뭐야 이러고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목사는 항상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할 수밖에 없어? 손해볼 수밖에 없고 뜯길 수밖에 없고 바보 취급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선 목사도 사람인지라 그러고 뜯기고 손해보고 집에 오면 어때? 가슴이 짠하고 마음이 아프고 속이 아프고 잠 안 오긴 마찬가지지. 똑같지 뭐 목사는 뭐 성인 군자인가? 그런데 이상하게요. 내가 정말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는 다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좋게 마음을 먹고 좋은 쪽으로 내가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뒤로 채워주셔.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 때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니 돈이 있어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야 내가 사는 거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돈이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행복 주는 것도 아니야.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들어서 거기에 이상하게 효염이 있게 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참으로 하나님의 이 축복들을 우리들이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31절에 보세요. 그러니 이 세월이 이제 자꾸 이러면서 야곱은 점점 부자가 되고 라반의 집은 자꾸 낳는 것마다 비실비실한 놈만 낳고 이러다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열심히 전배기 지켜서 얼룩배기 안 나오도록 열심히 지켰는데도 뭐 여전히 얼룩배기들만 나오는데 어떻게 해 이거.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기긴 뭘 빼앗아? 야곱이 빼앗아 갔나? 하나님이 주셨지. 자,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무슨 뭐 라반의 소유로 인해서 거부가 됐나? 하나님 때문에 거부가 됐지. 예. 자, 그래서 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뭐 같지 않더라? 전과 같지 않더라. 라반이 야곱을 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래도 사위라고 좀 자상한 눈빛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보듯이 뭐 그야말로 정말 째려보듯이 이렇게 째려본다든지 괜히 퉁명스럽게 얘기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냐? 이제 뭐 할 때가 된 거야? 야곱이 떠날 때가 된 거야. 자, 야곱이 처음에 떠나려고 했을 때는 라반이 막 붙잡았잖아요. 예. 근데 왜 라반이 붙잡았냐? 사실은 라반이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은 거야.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은 아직 나가려면은 아새끼들이랑 부인은 많은데 땡전 한 푼 없어. 그리고 아직 돌아갈 때도 안 됐어.
그냥 나가면 안 되는 때인 거거든. 잠만 지가 나가고 싶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여기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물질적으로 채워준 다음에 내보내려고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야곱은 먼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때가 된 거야. 이전에는 라반이 붙잡았는데 이제 라반은 이 야곱이 싫어. 이제 보면 그냥 인사도 하고 싶지 않아.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제 슬슬 야곱은 나갈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 있다가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할 때쯤 되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민 왔을 때만 하더라도 요셉 덕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대우받으면서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쯤 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괴롭히는 정책이 시작이 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뭔가 변화가 시작되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내가 그동안에 쭉 살아오던 패턴하고 좀 뭔가 다른 삶이 딱 생겼을 때, 그런 어떤 변화가 딱 생겼을 때는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그리고 내가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그리고선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게 돼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야곱에게는 뭔가 변화의 시점인 거예요. 그 변화의 시점이 딱 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제시해 주잖아. 3절에 보니까 이 라반의 안색도 전과 같지 아니하고 아들들도 자기들을 대할 때 마치 도둑놈 취급하고 영 진짜 그 집안에서 살기가 껄끄럽거든.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양떼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라반에게, 아들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이미 언제 하신 약속이냐? 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이 했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이 야곱에게 지금 변화된 어떤 삶을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